오늘은 만나에서 르비딤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행진합니다. 스루 광야를 지나서 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르비딤 1절에 나와 있는 르비딤은 신의 광야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행진하는 것은 평지라고는 없고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닌 광야에서 광야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 사람들이 1절에 보면 신광야를 떠나서 그들의 노정대로 저들의 코스대로 그래서 이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은 사우디아라비아 이 반도 끝쪽에 있는 시내산 시내 반도라 할 수 있는 그 끝부분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앞뒤에 보면 조그마한 성경을 제외하고 큰 성경에는 출애굽 여정이 잘 나와 있는데 르비딤이 잘 나와 있는데 바로 시내산 바로 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르비딤이 있는 이 시내 광야에다가 거기서 장막, 요즘 말하면 텐트를 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그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몇 번인가 그 노래를 제가 이 폰을 통해서 들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로 가.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노래는 들었으면 좋겠는데 노래도 한 3분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노래 배경이 좀 보기가 조금 제가 보기에 오버도 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은혜를 좀 반감시키는 것 같아서 혼자 보면 모르지만 교회 예배에서 보는 거는 당찮아서 올리지는 않고 그 가사가 굉장히 그 우리 성경적 의미를 제가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돼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알고 보면 여기서 지내다가 저기서 지내다가 그리고는 장례를 하고 천국 가는 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가다가 그리고는 마침내 가나안을 목적으로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 삶으로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노력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총과 배려로 그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홍해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또 쓴물을 단물로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그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16장 4절에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 일용할 양식으로 40년을 굶지 않고 지내게 된 거죠. 인간의 수고라고는 한 게 없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모세가 순종하고 그 순종의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거죠. 하나님은 빚을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그 은혜를 지금도 알란지 모를란지 모르지만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기둥, 구름 기둥도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불기둥, 구름 기둥 마찬가지. 너무 더울 때는 구름 기둥, 너무 추울 때는 또 기둥으로. 그리고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따라 가더라고요. 구름이 멈추는데 멈추고 구름이 가면 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살게 된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한 숟갈 들면서도 내가 밥 한 그릇
이 밥 한 그릇 내가 만들 수 없는 내가 꼬박꼬박 이렇게 물 1g 만들 수 없는 내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꼬박꼬박 먹다. 또 갖가지 좋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한들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이렇게 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찬송이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먹고 마시는 일에 불평이 도무지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에 이렇게 장막을 쳐갖고, 그런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만나는 40년 동안 내리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이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물도 내가 40년 꼬박꼬박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물은 그때그때 주겠다. 그때그때 주겠다고 하나님 아마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르비딤에 오니까 역시 광야에서 물이 없죠. 가져온 물이 아마 엘림에서 가져온 물이 아마 떨어졌을 것이다. 짧지 않는 거리를 걸었으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게 먹고 마신다는 거, 이것은 지금 이 출애굽에서도 만나 먹는 문제, 그다음에 이 르비딤과 마라에서도 마시는 문제,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인생에 아주 고상한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해결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먹고 특히 마시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보릿고개 이야기를 지금 세대는 잘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이 보릿고개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저희 윗세대들은 더 하고 저도 조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없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구촌의 절반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앞간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특별히 이 수돗물이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물 기르러 갈 일이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 물 기르러 가는 건 이 7통을 지고 물 기르러 간 경험이 있습니다. 우물에 가갖고 이렇게 가다가 엎어지고 수도가 없는 시절이었죠. 호롱불도 제가 경험했고. 자, 지금 이렇게 살면요 너무너무,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종대왕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사니 못 사니 해도요 다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아무리 고생한 거 아무리 유식하고 해도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마실 물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습성이 뭔가 하면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갖는 문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평할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물을 마셔야 사는데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죠. 누구에게 불평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죠. 부모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을 불평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또 다시 드리면요, 지도자는 불평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칭찬만 들으려고 하면 지도자의 길이 아닙니다. 모세는 계속 불평에 타겟이 됐어요. 불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이거나 혹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지도자가 되면요, 나는 이제 불평과 원망을 받을 단단한 준비를 내가 갖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런 자리를 다 거절하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낮아지는 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막 다투는 겁니다. 다툽니다. 그리고는요 모세에 대해서 이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비난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16장 여기 17장 3절인데 16장 3절로 우리 지난주 거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16장 3절에 토시는 조금 다르지만은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니까. 16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허풍도 나와요. 하나님 불평이 생기면요 없던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도 막 끄집어 갖고 막 쏟아냅니다. 원망과 함께. 그리고는 부정적 언어같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무슨 고기 가마 노예에게 그 고기 가마를 막 민수기에 보면 부추 파 뭐 막 이런 걸 우리가 잘 먹었는데 막 그런 얘기를 막 해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걸 찾으면 어떡하겠어요? 광야에서 부추파하고 막 이걸 찾으면 어떡하겠어요? 광야인데 현실의식이 넘어. 이걸 거쳐야 가나안에 가는. 광야에서 자꾸 부추파 얘기하면 모세라면 어쩌려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요 왕년에 불평하던 사람은 또 불평하는데 그 불평이 똑같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단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 D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저 또 튀어나가겠구나, 또 튀어나가겠구나. 이 문제가 생기면 또 이게 튀어나가겠구나. 우리 예상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럴 수 있지만 15장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11절에도 성경 가지 않고 이러면 다 압니다. 홍해 앞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평이 그게 버릇이 돼갖고 그와 유사한 일이다. 그와 같은 일이 어떤 일이 생겨도 이미 그의 DNA는 불평 원망의 DNA로 차 있어서 원망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14장 11절에도 15장 24절에도 16장 3절에도 17장 3절에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세집니다. 이게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언어의 커트라인이 없어서 언어의 한계가 없어갖고 세집니다. 이게 점점 세져갖고요. 지금 어떻게 세졌는가 한번 잘 보시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려 할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 돌을 왜 던지겠어요?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돌을요. 그러니까 이게 세지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물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광야에서 나와 내 가족과 가축이 죽게 됐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그게 점점 세지면은 세지게 되는데 세지니까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모세가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려왔다는 거야. 당신 나 죽이려고까지 데려온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가 조금 세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감정에 조절이 안 돼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감정과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조절 능력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막 모세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황당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들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자꾸 원망을 한 말이야. 내가 그래도 마른 땅 건너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도 메추라기까지 다 이렇게 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막 다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쓴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단물 먹고 엘림에서 푹 쉬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감사는 어디 갖고 그냥 막 들이밀고 들이대니까 이게 모세가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야. 모세가 감당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돌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하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지도자가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멸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도요, 타당하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으키는 해독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라는 건요, 한번 퍼붓고, 감정이라는 거는 쏟아내고 퍼붓고 하면은 그만이지만은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40년도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그때 나 그렇게 했어. 다윗이 죽기 전에요, 시므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요. 다윗이요. 그 사람 가만두지 마. 그 사람 가만두면은 큰일 날 사람이니까 반드시 주목해봐라.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요,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 갈렙 속에 이제 시므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계속 그랬으니까 주목하라. 평생 가는 거예요. 저도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망할 일이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그럴 때요, 지켜야지.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이때 커트라인 넘어가면 안 되고, 감정과 언어가 조절이 안 되면 안 돼. 이런 자기 회복 능력이요, 회복 탄력성이라 요즘은 그럽니다. 이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이성과 신앙적 이성으로 여러분들이 잘 배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돌을 던지려고 막 달라드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하고 레슬링 할 것도 아니고 싸움박질 할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어떻게 싸움하는 거예요? 돌로 질러지면 도망갈 뿐이죠. 어떻게 싸움하는 거야? 애가 달라들면요, 부모가 도망가지, 그놈을 뭐 경찰에 고발하고 어떻게 뭐 부득불하는 경우가 있지만 도망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무조건 그냥 자기 흥분대로, 자기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요, 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악망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그런 것처럼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사람이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울부짖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주. 저거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지.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휘차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려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자식도 망하고, 그냥 가정도 망하고, 그냥 남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새고랑 차고, 이게 막가파들이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돌로 치려고 이렇게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원망이나 하고 그냥 막 돌로 들고 기분이나 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상시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갈 길인 것입니다. 그게 갈 길인 거예요. 사실은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데가 아니에요. 르비딤이 엘림과 같은 곳입니다. 돕다, 새 힘을 주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를 가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곳이라는 지명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갔는데 정작 자기들의 기본 생존이었던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이야말로 비 좋은 게살구고 물 없는 오아시스가 이 르비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이름은 거창하고 말은 거창한데 실제로 겪어보면 실제로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면요 물 없는 오아시스가 많아요. 구름, 비 없는 구름 같은 거예요. 말만 번지르매지 이 사람은 실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르비딤 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16장 3절에는 줄여 죽게 됐다 그러다가 여기는 목말라 죽게 되겠다. 또 무슨 제3의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고 나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달라들 거예요. 달라들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까요. 그 백성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보통 인간 같으면은 나 이제 너 안 만날 거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나서 덕대를 꽂고 계속 이렇게 파면요 그 사람은 이제 안 만나죠.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도 좀 멀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란 거냐. 근데 모세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있는 건데요. 이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길이 고독한 길이요. 힘들고 어렵다는 게 이런 겁니다. 줄여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가보면요. 이 백성들이 바닥을 치는 걸 봐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래서 다투었다. 너를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 하면 보면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주 믿음이 완전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라합처럼요. 들은 게 아니고 본 거예요. 그렇죠?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홍해를 본 거예요? 아니면 경험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요. 경험한 거예요. 만나를 아무개가 먹었대. 그리고 자기는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지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남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요? 남의 간증을 듣고, 좋구나.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혜택을 지금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지금. 구름 따라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쓴물에서 단물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분명히. 남의 얘기를 든 게 아니에요. 누가 병 나았다라고 그 얘기 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병을 나은 거예요, 지금. 누가 먹었더라. 3인칭 얘기 아니고 우리가 먹은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의 신앙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백을 했는데 불평 원망이 커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 바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뭔 바닥입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무실론에서 유실론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요 하나님은 뭐고 다 귀찮고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원망 불평하고 싸움이 나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게 바로 그때입니다. 마귀가 이때다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귀가 이때 그냥 콱 눌러가지고 불행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원망이요 그럴 수 있지만요 불평의 원망이 여러분들에게 몸에 배이지 않도록요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이 여러분에게 늘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적인 거 뭐예요?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잘 것 주시고 매달 필요한 것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부터 기본적 욕구가 다 채워진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십시오.
남에게 꾸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길바닥에 앉아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불로 평생에 여름 겨울 없이 그냥 여름에도 겨울옷 입지 않고 여름에도 골라 입고 겨울에도 골라 입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집집마다 보면요, 옛날 말하면요, 신발 소매상할 정도로 집집마다 신발이 많아요. 우리 신발 창고에 보면요, 헬스장에서 그 모아온 거 빨아서 지금 다 모아놨다가 선교지에 여기저기 계속 보내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불평할 게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감사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불평을 없애거나 원망을 없애는 것보다 감사를 높여서 감사 지수가 높아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뭐예요?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이에요. 추석이요. 추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를 주신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기성으로는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표현을 잘해요. Thanks 플러스 giving 그럽니다. 감사 주는 거, 기빙하는 거. Thanks giving day라고 그러잖아요. 추석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 지수가 높여지면 상대적으로 불평 지수가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를 감사의 좌표, 여기는 불평의 좌표인데요. 감사가 올라가면요, 불평이 어떻게 해요? 내려요. 같이 공존은 안 됩니다. 반대로 불평이 자꾸 원망이 자꾸 올라가면 감사가 어떻게 해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쳐갖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지경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이라는 거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은 알고 보니 백해무익이다. 백해무익인데 사단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공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격하라. 다 그렇게 해갖고 자기도 모두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신앙의 완전히 바닥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닥.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떼끼놈하고 그러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는요, 너 지팡이 있지? 응? 지팡이 있지? 그런 거예요. 그 지팡이 응?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아.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가 됐던 그 지팡이 있지? 응? 그리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상당히 여러 차례 이 지팡이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지팡이 그거 있지? 제가 덧붙여 설명하는 거야.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있지?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네이다. 그 지팡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 있는 거. 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러고는 가보면 반석이 있으니까 반석을 쳐 그랬습니다. 모세는 순종면이니까 순종해요. 왜냐하면 반석은 큰 거 딱딱한 바위인데요. 이 지팡이 갖고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팡이만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미 이전 선 경험이 있어요. 홍해를 어떻게 지팡이로 가른 거예요.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 같은 아주 딱딱한 이 바위 덩어리에다가 이 지팡이를 치라고 할 때에도 모세는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 경험이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거야.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세상적 생각을 갖고 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주저하게 되고 안 됩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재난을 받은 사람은 더 우리가 몰아서 그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내 월급이 하나도 준 게 없어. 그리고 내가 재난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마치 하늘 양식처럼 만나처럼 주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넘치게 채워줬다고 확신하는 분들은요, 이게 뭐 떨릴 일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지. 평균계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주저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버려 내먹고 살고 계산으로 산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고기값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여차다 하고 이때 못 먹어봤던 고기 먹자. 그래서 고기가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채워주심의 넉넉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순종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도 애굽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그 교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뭐 철학을 공부하고 또 수사학을 공부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지도자로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큰 능력이 이루어진다. 이걸 실제로 그런 임상에서 광야에서 이미 상당할 정도로 경험했기 때문에 기침만 해도 하나님의 기침만 해도 아멘할 정도의 신앙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통하여서 말씀을 부담 없이 그리고 고민 없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마치 계란을 바에다 던지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으세요? 계란을 바에다 던져봐야 계란만 그냥 없애는 거야. 그렇지만 모세는요 이미 선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 거야.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요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이 말씀이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물이 쏟아져 갖고 200만과 가축들이 충분히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넉넉히 주시는 것들을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된 길이다. 만약 내가 내버려서 그냥 끙끙대고 사는 것은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무슨 6절을 보면 내 앞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 이제 올려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요. 10절 4절 보면 이 반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은 딱딱한 바위였는데 이 반석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라.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먹었지만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일 금식은 해도 살아도요 물은 40일 금식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뭘 계속 먹으라고 그러죠? 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40일 만나는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만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먹는 물이 문제인 거예요. 먹는 물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다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목마른 거예요. 응? 우리 성기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헛되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열심히 성공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학식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설교자인데 이 어르신 생전에 계실 때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러 이렇게 가면요 한 30분 1시간은 제가 설교 듣고 간신히 기도 한번 하고 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와야 되는데 설교 듣고 오는 경우가 장로님도 좀 있죠.
그런 경우 있는 거예요. 학식이 많으세요. 그렇지만요, 헛되고. 전도서 그런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많이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반석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명의 샘물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마르다고 소금물 먹어 목마름이 해소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어서 목마른 게 잠깐 해소되지만 물은 2배로 더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그래서 알코올 섞인 물을 먹어서 해소가 됩니까? 더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반석이신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을 좀 껑충 뛰어넘어서요, 요한복음 4장 14절로 가요. 방송실. 운물가에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그 운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물 있으면 날 좀 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대낮에 창피하게 물 들어오지 않도록 그물 좀 내게 달라고 4장 13절에 그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상 물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 하지 않는다고요?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시기 때문에. 샘물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남자에 목마르고 여자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개수도 많아요. 개수. 학위에 목마르고,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것만 차지하면, 내가 그것만 얻으면은 내가 뭔가 이제 나는 완전히 이제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요, 그의 책 고백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평안을 누리나이다. 간단하지만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전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남자도 괜찮아요. 돈도 괜찮아요. 집도 괜찮아요. 다른 모든 것도 괜찮아요. 난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이신 이 그리스도가 물을 내서 200만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고 다 채워지게 된 것, 가축들까지 다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생수를 통해서만 이 목마름을 면하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요, 그의 책 팡세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걸 다 얻어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 팡세에서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계를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만족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과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자신도 이 고백에 이르도록 추구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욕망의 세계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소유가 우리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모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생들 20대를 제외하고는 다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소유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To have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원망했지만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모두 가축까지 그 200만에 되는 사람들이 다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도 목마른 자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본문 여기 사족같이 7절에 보면요, 다 마시고 됐더라. 그럼 끝나는데요, 7절에 떡하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 주려고 7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1절을 보면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 르비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나머지 이 르비딤이 뭘로 계칭이 됐습니까? 마사나 브리바로 불렀으니 그렇습니다. 브리바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브리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쪽 하단에 보면 1번 하단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툼. 그런 것입니다. 다툼의 도시가 됐다. 엘림과 같은 도시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다툼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 무리바라는 이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요.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너무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거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은요, 결국은 마사나 무리바가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슬픔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물은 많이 먹어서 그들이 다른 행진으로 갈 수는 있게 됐지만요, 이 무리바는 결국은 죽음의 처소가 된 거예요. 죽음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자꾸 다투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요, 르비딤에서 결국은 무리바가 되는 거예요. 무리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장사를 계속 치르는 거. 너희가 죽지, 형이 죽지,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온유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요,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에 이를 때 네가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므로 느보산 앞에서는 못 가게 됐다. 여러분, 말씀 마칠 때 여러분 감사 대신, 불평 원망 대신 감사와 고마움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하라고? 날 때려 죽이려고 지금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어찌하려고?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열린 창, 열려 기도할 수 있는, 언제나 열려 있는 창이 있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랍고 엄청난 이 기회들을 잘 선용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르비딤이 무리바가 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에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넘치며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나면 추석이 되는데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나누십시오. 땡스기빙이 감사 나눔. 이게 바로 이게 추수 감사입니다. 감사 나눔. 땡스기빙 데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주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며 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열린 문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샘물을 주심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르비딤이 엘림과 같은 곳인데 그 엘림을 물이 바로 바꾸어내는 하나님 어리석음과 비극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무리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감사 지수를 높이고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는 정말 감사하고 기빙하는 주님 이 감사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4인 가족이면 이곳에 있으면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정한 나눔이 우리에게 있는 이번 추수감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들 어렵게 막노동을 하며 지내며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물론 재난지원금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진정한 교회됨, 진정한 성도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